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키고 또 계승해야 할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빚진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공동체 내 가난한 자들, 그 빚진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같은 히브리인이지만 남종으로 또는 여종으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들의 어떤 면면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어받은 계승한 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원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가, 어떤 원리로 이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몇 가지 이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꿈꾸고 계승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웃들과 사랑과 배려로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계승한 이 공동체는요, 이웃들과 사랑과 배려로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면제하라고 하신 대상에는요, 가난한 자들의 빚과 더불어 히브리인 여자 그리고 히브리인 남자, 이런 종들에게 자유의 신분을 허락하는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매 7년마다 빚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 탕감을 받고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을 보시면요,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쫙 펴서 가난한 백성들 또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의 원리는 자신의 이웃들과 사랑과 배려로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부를 더욱더 많이 쌓아주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소외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소외된 자들이나 또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함께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운영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죄가 되리라. 일곱째 해마다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일곱째 해가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돈을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생각들, 그런 악한 마음의 계획들이 결국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사랑과 배려로 함께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으로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그것이 죄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웃을 향해 사랑과 배려로 함께하라고 하신 데에는요, 사실 크게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그것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만큼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행하면 결국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손해만큼 손해보다 더 큰 어떤 그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명령대로 실천하는 자마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꿇어다니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7년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이 꿔준 돈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탕감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 이 손해도 사실은 굉장히 막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모든 손해들을 다 누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손해보다도 훨씬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채우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동족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등이 우리에게 크게 손해날 것이 없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향해 사랑과 배려로 함께 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면서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누구에게? 마땅히 자신의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배려를 요구하신 데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이유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계승한 이 교회 공동체도 결국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배려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교구를 맡고 계셨던 한 여전도사님이 막 울면서 이 사무실에서 혼자 구역을 이렇게 조정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교육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왜 우세요? 여쭤보니까 전도사님이 이런 자기가 왜 우는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사역했던 교회가요, 그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속에는요, 여러 개의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단지는요, 영구 임대 아파트 아시죠? 우리가 이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아주 싼 가격에 그렇게 임대를 해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평수도 크지 않아요. 13평, 15평 이러한 아파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 단지가 그 아파트 그 수많은 단지들 가운데 하나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로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단지에 살고 있지 않았던 다른 단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성도들하고는 같은 구역에 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 교회의 어떤 방침과 또 이런 어떤 말씀의 원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장로님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거는 정말 아닌데,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억지로 이 구역을 편성하시는, 다시 구역을 편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교육전도사의 입장에서 물론 교회 입장을 다 제가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뭐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져 있지만 그 포장지를 조금만 뜯어보면요, 그 안에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차가운 공동체가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의 이웃과 또한 그들에게 이웃 사랑과 배려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려하라고 또 사랑하라고 해도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명령은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배려,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명령은요, 가난한 이웃들과 종을 사랑으로 배려하라는 말씀이 그 겉에 있겠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은 애굽의 종이었고, 그들도 과거에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또 과거에 그들은 떠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서 깨달아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언제나 우리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차가운 기준만을, 차가운 잣대만을 들이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나? 그 사람 자녀들도 다 있잖아. 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돼? 왜 교회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야 돼? 우리가 이러한 차가운 기준만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상처를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빚을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공동체.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수컷, 즉 초태생의 수컷을 구별하여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자, 또 이 처음 난 것, 그것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장자라고, 장손이라고 주변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거기에는 당시에 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난 것, 이 처음 것에 대한 굉장한 이 마음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처음 난 것이 모든 것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장자만을 죽이셨어요. 장자만.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들, 애굽인들의 장자만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장자만을 죽이셨을까? 장자가 모든 아들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대표하는 장자가 장자권을 소유받고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장자는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의 씨를 말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첫것, 초태생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태생 수컷을 바치는 것은 결국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결코 어떠한 종류의 흠도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과 예물이 구별된 귀하고 흠없는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 제물과 예물을 바치는 그 사람조차도 결국 흠없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문제,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헌물을 드릴 때에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그 헌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결코 따로 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과연 내가 드리는 그것과는 별개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가? 그 헌물을 드리는 이 나의 마음의 자세는,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참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죠. 하버드, 예일, 이런 유수의 대학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사실은 오래전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을 건너서 이 미 대륙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이 초태생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곡식들, 자신의 어떤 재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헌물을 드리기도 했지만 자신의 첫째 아들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이 첫째 아들들, 장자들, 이런 아들들을 의대나 법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로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이 초창기 미국의 신학교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교들의 놀라운 축복을 또한 더해 주셨고, 또한 그 당시 많은 청교도인들에게도, 그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이 귀하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려 했던 그러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이 미국 땅에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단지 그 헌물을 드리는 자체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둘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드렸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11조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의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11조를 바친다,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재물, 온전한 이 헌물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들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자들을 밖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그들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 차가운 잣대와 기준만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11조, 삶의 헌물을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